하나님이 주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란에 온 지 20년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얻느라고 무료로 품삯도 받지 않고 봉사를 했는데 이제 다시 품삯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0번이나 외삼촌이 변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노동만 시킬 뿐 싹슨 안 주고 싶어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그들의 그 산업이 축복을 받아야 야곱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6년 동안 야곱에게 모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 주시고 그래서 본래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회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아내가 자기들의 고향에서 계속 살자고 붙잡으면 곤란할 수가 있었지만은 야곱의 진실한 간증을 듣고 그들도 전부 아버지의 잘못을 알기에 당당하게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아내들의 그러한 협력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고는 회복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6년이 딱 지났을 때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의 자손 야곱을 회복시켰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의 그 야곱을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냥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배후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도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고향 가나안에서 떠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뜨겁게 했겠어요. 처음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자기가 베델이구나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베델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내가 이제 너에게 이곳에서 이제 출발하면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기 28장에서 출발했던 고향을 출발했던 야곱은 이제 오늘 31장에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주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가 이전에 그 라반과 또 사촌들의 태도와 지금 20년이 된 이 시간의 태도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 품삯을 안 주려고 그렇게 말을 바꿨어도 결국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야곱의 목축을 축복하셔서 잘 되고, 이상하게 약속했던 그 많이 생산이 돼야 될 양들과 염소들은 별로 생산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이 별로 생산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얼룩지고 또 점이 있고 또 양도 검은 털이 나는 양을 아주 소수의 그런 돌연변이들만 갖겠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야곱에게는 그런 게 많이 태어나고, 또 라반에게는 그 목축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아주 눈에 보이게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고 사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야곱도 속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베델을 상기시키고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야곱의 마음은 확고하게 이제 결단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눈이 밝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으면 첫째 특징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야곱도 그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것 같았어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야곱의 능력이 아니고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그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을 통해 그런 목축이 잘 생산되니까 바로 야곱은 한 푼도 못 받았지만, 품삯을 못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 라반에게 축복으로 돌아간 것을 라반도 알고 그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계속 그것을 빼앗고 변역하고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너무나 아주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라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야곱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겨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셔서 끝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놀라지 않도록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던 야곱,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 또 자기가 부리는 그러한 종들이 있었고 6년 동안에 갑자기 많은 그러한 목축의 그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야곱이 간증을 해요.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 이런 축복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벌고 모았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금방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집니까? 병들어서 내 몸 고치려면 가진 돈 다 버리고, 자식 잘못돼 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하루아침에 그 물질 자식을 통해서 다 뺏겨요. 또 세상에서도 막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부흥했어도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면 그냥 거짓말처럼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바로 그런 세상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야곱 편을 들어주실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양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그래도 자기 몫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점이 있고 얼룩지고 검은 것만 선택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지혜로만 된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아내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다 그래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검은 털 있는 이 모든 목축을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영적 힌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부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좀 앞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를 들었을 때는 이거 유전 법칙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힌트 준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런 양과 염소들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아내들도 100% 이제 아버지의 잘못을 알기에 야곱의 편을 들고, 그리고 현재 야곱에게는 많은 그런 목축의 성공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빈털터리로 하란에서 와서 20년을 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구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내가 영으로만 있다면 너희들이 보이지를 않을 텐데 나는 육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낮 예배를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부활이 있고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제 낮 예배 때 자세히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만 살아나는 걸 계속 부활이라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미 영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육이 부활되기 때문에 영육의 부활은 예수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